할렐루야. 지난밤에 그렇게 이 말씀을 계속 정말 곱씹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1부 지나서 2부 예배 때 또 말씀을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고백, 이런 삶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져요.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다니엘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땅에서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목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멈춘다라는 거. 목사는 운전할 때도 멈추는 거, 횡단보도 건널 때도 멈추는 거, 생각할 때도 멈추는 거,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저는 멈추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멈추지 않았으면, 하나님 생각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였을 텐데, 오늘 유다의 어린 소년들이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그냥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행했을 텐데, 멈춘다라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랐어요. 왕의 명령보다 또 바벨론에서 얻게 될 새로운 세상의 기회를 잡는 것보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채소와 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내려준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먼저는 하나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이야기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말대로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소와 물을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움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한 때가 되어서 다른 소년들과 함께 세워졌을 때, 분명히 먹는 것이 달랐지만 함께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벨론도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절은 높이 높이 세워만 가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주권에 붙잡혀서 세워져 가는 것하고 내가 세워가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3장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약 27m입니다. 너비는 6규빗 약 2.7m.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웠나요?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을 금신상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요,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엄청났는지를 느끼게 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엄청나지 않나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여러분 무엇을 명했나요?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가리키는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절하지 않았을 땐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성경은 7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절했습니다. 모두가 절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라는 말에 한번 생각할 사람들을 기억해 본다면 유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진 금신상에게 절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금신상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숨기고 있는 것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하였다고. 어쩌면 그들에게 나름 답할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비추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멈추지를 않고 세상이 변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달려가는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 또한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이하를 보면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들을 왕에게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사람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악함을 사람들을 향해서 참소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솔직한 고백이구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모습이구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 좋은 거, 착한 역할 다 나라고 동화시킵니다. 악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하고 있는 자가 너의 모습이라고. 절하지 않는 자를 손가락질하며 참소하는 자가 너희의 모습이라고.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악함이 이렇게 말씀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에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죽이시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목사에게도 이게 참 입에 편합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절하지 않았나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들이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것저것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변해도, 아무리 세상 흔들려도, 다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말씀의 기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거룩한 고집, 신앙의 고집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한 신앙의 고집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숙이라고, 절하라고, 절만 하면 살지 않냐고 어쩌면 그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사실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으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말씀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면 된다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면 된다라고요.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이, 악함이 그의 말 가운데 드러나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말 그대로 그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신의 입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절하지 않는지, 어쩌면 이방인의 나라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 느부갓네살은 내 손에서 건져내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악함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내실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너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말들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은 생각,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고민들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전히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죠. 다시 살 수 있는, 어쩌면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섬겼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기회죠, 다시 그 기회를 내 생명 연장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다시 주어진 그 기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왕의 물음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왕이 자기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 넉넉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를 구원할 자 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이들의 답은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답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입에 쫙쫙 감기지 않나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좋은 이야기, 누군가 헌신해서 누군가 사랑해서 아름다운 어떤 귀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문구들을 보면 정말 가슴에 품고 싶은 그런 어구들이 있잖아요. 막 붙잡고 싶고 막 사용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들. 그러나 그 말을 아무리 고백해도 그 말은 입술로서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들이 삶으로 사랑함을 꽃피웠던 그 아름다움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아름다움을 글로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 생각도 한 번도 마음도 품어보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에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아도 우리가 죽게 되어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 능히 구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 타 죽게 하신다 해도 우리는 결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어떤 모델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에게 이 이유를 붙들려고 했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유를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어서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 코로나 말고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요, 계속 두려움을 계속 움츠려지게 하는,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금신상 바라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고집 있죠. 고칠 수 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집이 없습니까? 상황이 변해도, 세상 다 변해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 바라보는 왜 이런 거룩한 고집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데요,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또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내 삶 속에 하나님 뜻하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길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고요, 다 이룬다고 하나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길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고집,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그 거룩한 고집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